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어떤 이미지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했을 때 영광의 자리, 신적인 영광의 자리로 회귀하신 것을 이렇게 구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인 것이지요.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께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본 그대로가 무엇이냐? 영광의 자리로 회귀하신 것처럼 영광의 주, 신적인 영광과 함께 오시는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이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름이 이후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매일 그 구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경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막 위에, 우리가 성막은 타버나클이라,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나주시는 텐트다 해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또 보면 증거막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테스티모니, 텐트 오브 테스티모니, 증거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동일한 회막, 성막, 증거막,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에 앞서서 그들의 행진 방향을 결정하였던 그 구름 기둥이 오늘 출애굽 2년 1월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구름이 어디에 임하였다?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커버했다, 덮었다. 이렇게. 증거막을 이렇게 덮었대요. 그 회막 전체에 어떤 구름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지성소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일컬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를 구름이 덮고 있었는데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모세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소 지성소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 회막을 이렇게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주지로, dwelling place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주 장소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있는 겁니까? 성막이 있고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게 되는 그 중앙에 위치한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졌던 가까이 관계되어졌던 이들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족속들이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캠프의 진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이 이스라엘 캠프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5절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 그랬는데 텐트 오브 더 테스티모니 그랬습니다. 테스티모니라. 테스티모니가 증언이거든요. 증언. 그런데 그 증언의 텐트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증언의 텐트라 이렇게 사용했을까 해서 성경에 컨코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코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다른 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전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치면 그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시면 뭐 다른 여러 본문들도 있지만 25장 16절에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랬죠? 그런데 조각목이 뭐냐 했더니 아카시아 우드래요. 아카시아 나무래요. 저도 조각낸 나무인 줄 알고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다. 그것으로 뭘 짓냐면 그 언약궤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증거판 자리는 좀 작게 썼죠. 그렇죠? 글씨를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서 증거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 증거 언약궤 안에 있었던 증거가 뭐겠습니까? 십계명 쓴 그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증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두 돌판 이것을 테스티모니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다시 15절에 돌아오셔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는가? 그 테스티모니 때문에 계신 겁니다.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커비넌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을 커비넌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이라. 그러니까 양쪽에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동대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지요. 이렇게. 그것을 계약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내용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내용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그것을 커비넌트다,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풀어 해석한
규례와 법도를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런 데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그 하나로 압축하면 그게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증거막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 내에 뭐가 들었냐면 이 십계명 돌판이 들은 거지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성전 안으로. 이 텐트에 있다가 다윗이 나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텐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지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식양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식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그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받은 식양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드릴 때에는 이 언약궤 안에 원래 뭐가 있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두 돌파만 남은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없어지고 낡아서 없어졌는지 성경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그 돌판만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놓았던 것이죠. 만약 그 언약궤가 없다면, 그 돌판이 없었다면 언약궤 자체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명확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언약궤 안에 그것이 들었는데, 이제 천사들의 날개 모양이 이 위쪽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덮고, 이 위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속죄소, 속죄소라. 그래서 멀시 시트라, 그죠? 자비의 자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럼 뭐 위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쪽의 당사자로서, 주권자로서 그 언약 위에 계시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인 거지요. 이 십계명에 근거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는 한 하나님의 그 현존은 자비의 현존이 될 것이다. 그렇죠? 민수기 기록자인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구름이 낮에 성막을 덮었으며 밤에도 불의 나타남과 같은 형태로 가시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아니고
두 기둥이 번갈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appearance of fire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낮에 보면 하늘소망교회가 이렇게 그냥 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판으로 보이다가 밤에는 불 들어왔을 때는 이게 LED 판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은 구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인데, 밤에는 불의 그 안에 뭐 이렇게 구름 가운데 뭐 불빛이 비치는 것 같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낮 함께 하셨다. 24시간. 달리 말하면 성막을 지었을 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표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얼마나 의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반대.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참 그 구름을 보면서도, 그렇죠?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참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를 때마다 출발하였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캠프를 치곤 했다. 그런데 구름이 장막 위에 자리하는 한, 구름이 내려왔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막 위에 있는 한, 그들은 그게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거기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그 어떤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캠프 상태를 유지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로 이 성막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메고 또 가는 거지요. 구름이 이끄는 대로 행한 것이다. 그러다가 언약궤 위에서 보통 앞지르던, 주석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서 보통 위에서 앞지르던 구름이 내려앉는 곳에 거기에다가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캠프가 거기 머물렀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았다는 거지요. 1년이 지나도 거기는 머물 곳이 아니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1년을 살았어도 그 구름이 일어나면 바로 걷어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우리 인생하고 인생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가지고서 여기다 집 짓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시면,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가는, 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우리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초반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켜 행하였다.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치 아니하였으며,
명령을 따른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봄에 의존하였다. 21절에 보시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한 겁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 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침에도 출발하였고 저녁에도 출발하는 겁니다. 밤에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만 지켜보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면 같이 머물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내에서 그들을 달리 분주하게 만들 것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것이 광야 생활 전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는 교회에 맨날 나와서 여기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여기다 공을 들여라 이런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듯이 자신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23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차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임무를 따라서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자신들에게 어떤 차원에서 아침에 떠나는 게 낫습니까? 저녁에 떠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겨울인데 뭐 여름인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후에 이때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했을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다.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구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그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전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 증거 궤 위에 함께 하셨다. 여전히 모세 때나
솔로몬의 때나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실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는 593년부터 571년까지 그 활동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선지자인데, 마지막 활동이 571년 정도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71년부터 586년이면 한 5년 뒤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성전의 문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좀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동문에 성문의 동문에 그 성소하고 매우 가까운 곳이랍니다. 이 동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계시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지방으로 옮기셨다가 동문에 잠깐 앉으셨다가 완전히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까지 돌아오시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겁니다. 왜? 유다의 악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가득했었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 절정의 번영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시적인 절정은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지금의 시리아 북쪽까지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하여 있는 이스라엘 영토의 이거 지도를 보니까 한 서너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한 서너 배 영역을 통치하는 겁니다. 저기 유프라데스 강까지 쫙 올라가 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북쪽까지.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귀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누군가 주신 말씀을 근거로, 베이스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절정의 번영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신 한,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진노하시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으로서 자기 백성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행하시고 멈추시면 멈추는 그러한 순종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와 저희의 가정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 있기를 원한다면, 거기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됨 가운데 늘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분명 저희 교회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각각이 순종할 때에, 그래서 저희의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이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보호자요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할 수 없이 큰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